안녕하세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지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뇌세포나 기억력이 20세 전후로 해서 왕성하다가 30세가 되면은 점차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면은 이제 잊어버리거나 잘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현상들은 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듯합니다. 저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늘 기록하거나 아니면 기억을 다시 새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흐릿한 이 기록이 진한 기억력보다 낫다. 우리는 기억을 자랑하지 말고 짧더라도 그 흐릿하더라도 기록한 것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다 시리즈의 세 번째는 바로 기록해야 산다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들어야 산다. 두 번째가 묵상해야 된다. 산다. 그러면 그 묵상된 것을 우리는 세 번째로 기록해야 산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의 말씀으로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니엘 5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8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친숙하시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 벨사살 왕 때에 드디어 이 마지막 계시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그 제국이 망하는 사건인데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벨사살은 왕이 되고서도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1000명이나 모여서 바벨론이 멸망 바로 직전에 있는데도 그 전날 밤까지, 그 밤까지도 연회를 베푸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글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글대로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 써지는 장면인데, 메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카운트했는데 그것이 세겔, 주님이 또 재었는데, 무게를 재었는데 우, 그리고 and 바르시는 divided,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어찌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 때 이야기를 알면서도 어찌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만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당신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랬을 때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 7장 1절도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였더라. 기록이란 단어가 계속 다니엘서에 등장한다는 거죠. 즉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기록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자카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remember, 기억한다. 기억한다. 그런데 기억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받아 쓴다. 영어로는 write down. 받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받아쓰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믿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이 기록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서 적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겠죠. 한 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과 삶에서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주신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일기라고도 하고요, 큐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감사의 글이라고도 하고, 어떤 영역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달라요. 기록하면은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기록이 다시 우리를 살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과 삶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지는 시간에 기록해 보세요.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기록을 할 때 비로소 반응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록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나는 기록해도 안 봐요. 그렇지 않아요. 기록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오감과 육감, 그리고 영감이 작동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우리 오감을 통하여서 글로 기록될 때, 기록된 말씀이 벽에 쓰여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벽에, 마음의 벽에 주님이 기록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왔다면 나도 그 말씀을 매일마다 기록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짧은 단어라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최근에 지인을 통해 한 수감자 자녀의 상담을 맡았는데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감자 자녀들이 가진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보육원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과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신도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수감자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싶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저를 통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수감자 자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참 귀한 마음이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이게 참 비전이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희망과 용기를, 그래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원치 않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10대 때 그런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목회했던 것이 경상북도 김천에서 이제 훨씬 들어가는 시골이었는데요. 그 김천에 우리나라 유일한 소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목회하는 동안에 가서 그 소년원에 계신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그 목사님에게 그 수가 많은 그 소년원을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편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이게 그렇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 힘든 분들에게 글을 쓸 수 있다면,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글을 보내주는데 그 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다시 힘이 나요. 글은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에 한번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려워하는 분들, 어려워하는 자녀들, 이런 믿음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오늘 하루, 적용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분들과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수감자 자녀들을 위한, 우리 아파하는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참 상처 있고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막상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나는 큐티를 통한 산다 시리즈 3번째, 기록해야 산다,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내가 오늘 그 영혼을 기억하며 짧은 엽서라도, 그리고 편지라도 보낼 수 있다면 우리 아파하고 있는 지체에게 내가 옆에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그리고 말씀의 그 구절들을 적어서 줄 수 있다면 이 기록된 것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주어졌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여 기록하여 이 기록된 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기록해야 산다,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우리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